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허탈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평안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진정을 다해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을 생각한다면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길로 곧게 걷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입으로 찬양하며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두 귀는 말씀을 향해 열어놓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에 올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큰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헌신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눈을 돌리기만 해도 성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귀만 커질 것입니다. 들은 말씀은 많고 성경을 아는 것은 많은데 그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온전한 것이 없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도 헛된 말일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왜 성경을 읽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할 거야, 어떤 설교든 많이 듣기만 하면 당신들의 믿음이 성장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지금 여러분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시대 그 성경시대에는 양피지에 적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보통 선지자들의 1년 연봉과 맞먹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것뿐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였어요. 만약 그 당시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읽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위에서 그 전제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 읽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죠? 라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항상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삽은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율법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애굽에서부터 다윗이 왕국의 기초를 확립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된다 말이죠.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101번, 102번 전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랍비가 회당이나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되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70년 동안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아람어지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엄청난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너무나 부족했으므로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필기도구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참 유리했겠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그 모세오경과 시편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대요. 우리는 막 몇 절만 외우면 굉장하잖아요. 막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와, 나는 역시 이렇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시편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지 않는다면서 이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전해주고 또 전하며 백성들이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이렇게 학계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단에 서면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해. 하루 종일. 그럼 백성들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책을 피는 것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자꾸 까먹어. 성경책을 펴야 돼.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우린 그것도 안 외운단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늘 중얼거려야만 했습니다. 늘 중얼거리고 있어. 하루 종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거리면 어때요? 애는 자연스럽게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열심히 참석해서 듣고 말씀을 외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가까이 가보면 그가 지금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는 묵상은 침묵이지요. 우리는 묵상하자 그러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으로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계를 보면 중얼거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시 이 상황에 잘 맞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이 항상 즐겁기 때문에 듣고 외운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림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거리며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 이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외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구역장들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왜? 상대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나에게 전해줄 때 그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전해준 말씀을 갖고 아버지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악을 행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자녀들은 없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 하면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외워야만 내 자녀를 키울 수가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렵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도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인도했고 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들은 이 위기를 가정을 세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진심으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품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영적인 가장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 말이죠. 왜?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내 스스로 그릇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죠. 가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장은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내 육이 있는 동안에 이 아이를 부탁해 그러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화낼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합니까? 날마다? 아니요. 여러분들 어때요?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셨죠? 잘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모에게? 너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외워서 알려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이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네시는 검은 피부라는 의미를 지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겠죠. 에디오피아는 당시 목의 왕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닥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되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처럼 왕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보면 그는 유대인의 총회에 자기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네시에게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네시는 70인령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빌립은 그가 큰 소리로 이사야의 글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네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우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시는 빌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네시 옆에 앉아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깨달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워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뜻을 깨닫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 바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때?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많이 듣는데 왜 못 깨달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살아내야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듣고 살아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듣지 못해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어때요? 내가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각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근데 그 당시에는 못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본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볼 수 있어도 듣지 못하면 더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들어도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말했다, 들어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과 시편을 외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웠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외워야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그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들을 외우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이런 모임들이 지금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듣고 구역 예배 때 줌으로 구역장에게 성경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간들,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손을 뻗으면 성경책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웃고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가장 큰 충격이 교회에 몇 명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책으로 코로나를 옮길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치워라 라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충격 안 받으셨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너의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폐쇄된 교회 하나 있죠.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의 신앙관이니까 제가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2020년 한 해는 전염병만 보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혜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파리 재앙과 흑암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시 거두신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지만 그 전염병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던 그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을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많이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은
전염병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찬양을 드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말씀을 외우던 그들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소돔성에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10명이 우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은 모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더욱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해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앞으로 더 빠르고 급하게 변할 것입니다. 어하다 다 놓친단 말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찬양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감사로 충만한 믿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향해 드린 기도와 믿음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아까워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온 가족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축복된 한 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자녀가 여럿 있지만 그 자녀가 사는 삶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이 얘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는 이런 아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두려워할 것 없다 말이죠. 평안한 일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해 동안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저희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또다시 결단하기를 다짐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지난해보다 올해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런 단어밖에 없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에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더 성장한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달려보겠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